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또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함께해 주셔서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져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시련과 공고와 환난과 역경 속에 계신 분들, 그 형편과 상황을 주님의 아시움에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삼 장 1절 말씀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미 지난주에 들으신 것처럼 손목에 약간의 골절이 있어서 깁스를 하셔서 설교하시기가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고 이미 들으신 대로 침례를 5,200명에서 2명 빠지는 5,198명이나 많은 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개인 생활, 또 가정 생활, 사회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이 모든 것이 다 포함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회 생활일 겁니다. 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생활도 질서롭게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일에 경건의 비밀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수요일 때는 에베소서에 나타내신 교회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성경 한 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1장, 2장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만 좀 정리를 하면,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치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만물 위에 교회라고 교회의 위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만물 속도 아니고 만물 아래는 더더욱 아니고, 교회는 이제 만물에서 구별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개인은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예정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정 안에 들어온 개인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은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유대인 이방인들은 7가지 차이가 있다고 시작을 해서, 그 유대인 이방인은 도저히 연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중간에 원수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적인 이 모든 것을 실체 되신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원수되게 하는 담이 죄입니다. 바로 그 죄도 십자가로 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수평적인 담도 폐하시고 수직적인 담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 이방인이 가까워지고 화평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한 몸,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이제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이제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시민과 권속의 지위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령한 성전이 그 위에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거고, 그 성전 완성된 신령한 교회를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지난번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3장과 4장 내용을 좀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3장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제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을 다시 보시죠.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어려운 말이 이제 경륜입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 보면 경륜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경륜 그러면 너무 생소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단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륜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가정을 경영해 나가는, 그걸 가르쳐서 가정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회사의 사장은 회사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회사를 그 계획대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데, 그걸 회사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나라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경영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국가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 역사 처음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경영해 가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된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기 영원부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역사,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중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계획된 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 무리가 생성되고, 교회잖아요. 그 신약 시대 그 교회를 지금 경영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인 겁니다. 여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비밀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추었던 교회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교회라는 경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속에서 감추었습니다. 영원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무리가 형성이 되므로 실제로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이제 경륜은 영원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부터 의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5절에 다른 세대에서는, 이 다른 세대가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교회라는 경륜에 대한 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아주 소수가 그 유대인들이 받는 축복에, 신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시돈 땅의 사르밧 가부가 시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에, 신앙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모압 여자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왔고, 그리고 그 신앙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윗 가계에 있는 그 축복의 실지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하만 장군도 아람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그 문둥병이 고쳐지는 그 축복의 실지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바로 이방인들이, 아주 소수지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 누리는 신앙과 축복에 참여하는, 그걸 일부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똑같은 위치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되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에서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함께 신령한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처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가도록 했고, 그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강건해서 실제로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죠.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헬라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완성돼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시대 초기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그 경륜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하나님 의도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비록 구약에는 감췄지만 여기 신약에 와서 나타냈다 그랬죠. 5절에 이제라는 말은 신약 시대에 와서라는 말입니다.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에게는 강건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아예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유대인 이방이 전혀 차등이 없이 함께 후사가 되고, 후사가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한 세 사람으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똑같은 약속에 참여하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있어요. 여기 접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그의 몸된 교회라 그랬고,
25절에는 바울 사도가 내가 교회 일꾼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완성한 복음과 교회가 사실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그리고 바로 이 교회, 이것은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미로 감추었던 것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다. 즉 구약 시대에는 감춰져 있었다. 그걸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리시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시대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바로 그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그 신앙과 축복 안에 참여하게 될 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비로소 나타낸 진리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할 때 이건 천사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사 세계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영원부터 하나님 경륜 속에 있었고, 계획과 경영 속에 틀림없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왜 천사가 교회와 교회 안에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천사가 살펴보고, 즉 주목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천사가 자세히 주목합니다. 천사도 하나님에게 배우는 것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실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사가 왜 교회 또 성도들을 주목할까요? 그 이유 중에 아마 하나는 자기 주인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천국에서 자기들이 섬겨야 될 주인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의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축복에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건 뭡니까? 자기 주인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교회와 교회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세히 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여기 그 안에서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 그 안에서라 그랬어요. 바로 이 그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교회라는 경륜 안에서 그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동등하게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 축복 안에서, 그 예정 안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요 뒷문으로 들여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 속에 처음부터 계획 속에 있었고 유대인과 똑같은 축복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것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지금 교회 시대에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비록 이방인이지만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된 속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마치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 확실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교회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교회에 반드시 연결돼야 되잖아요. 성경 그 뒤에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른 말로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무리가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 교회라는 무리 속에서 개인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거기에요, 여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내 위치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 여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모든 성도와 함께예요. 거기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뿌리를 든든히 박으면 터가 굳어진다는 건 뭐예요? 절대로 요동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게 돼야 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중에 시편 1편이니까 시작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자생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갖다가 심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다가 심었냐? 모든 성도가 있는 그 교회에다가 심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 터가 굳어져서 결코 요동치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보면 레드우드 숲이라고,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거목들이 아주 많답니다. 거기 보면은 이야기하기를 3,000년 된 나무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무려 높이가 120m짜리 나무가 질비하답니다. 그런데 그 레드우드 숲에 그 세카이어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뿌리를 박는데요,
뿌리를 깊이 박는 게 아니래요. 뿌리가 많이 내려가면 5m 정도밖에 안 내려간답니다. 그러면 큰 태풍이 치고 그러면 그 나무들이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그 견고하게 수천 년이 돼도 그걸 이제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있답니다. 나무 뿌리가 서로 얽혀 있대요. 옆에 하고 서로 굳게 얽혀 있어서요, 견고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태풍이 아무리 쳐도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드우드 그 세카이어 나무는요, 높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옆으로 가지가 퍼지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 얼마의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삭아서 내린답니다. 그래서 밑에 씨가 다시 세카의 다른 나무들이 씨가 떨어져서 자라면요, 그것에 햇빛을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준대요. 서로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그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지고 계시는 근원이시고 소유자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도 거기서 공급을 받아서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결과가 20절과 21절로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바로 그 교회가 튼튼해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이 머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온전히 되면은 그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20절과 21절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아직 가족이 구원을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연약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하계 수양의 7차까지 많은 사람,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천 명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천 명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뿌려나오신 씨앗을 거둔 거죠. 자,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는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70개 이상의 나라에 수백 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로 선교사가 170명 이상이 파송돼서 전 세계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겁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마음이 넓어서 구하기라도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을 하나님이 실제 해주고 계신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국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함께하고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하나님의 충만을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결과물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도 교회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교회는 중간에 어쩌다 보니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유대인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가 있었고, 유대인 이방인이 똑같은 위치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안에 연결이 돼서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튼튼히 알아가야 돼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은 교독을 했습니다. 4장 먼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 4장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입니다. 교회 안에 일꾼도 세우고 그리고 개인의 신앙도 세우시고 하나님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머리신데 그 머리로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머리를 두실 그 몸, 교회가 세워지기를, 교회가 시작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만 해도 예수님이 머리이신 자신을 두실 곳이 없었지 않습니까? 몸이 안 세워졌으니까요. 성경 여기 접고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는 쫓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서기관에 따라오겠다는 것을 거절하신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서기관 속에 사실은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 하시는 기간 중에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셨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낮에는 실컷 배우고 저녁에는 아무도 영접지 않고. 그렇지만 실제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들이는 곳이 없었잖아요.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여우가 누굴까요? 헤롯을 말하고, 공중에서는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저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했어요. 저 여우에게 가서. 그리고 여기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공중에서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보세요. 헤롯도 자기 머리 둘 곳이 있잖아요. 왜서 헤롯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이니까 헤롯은 왕으로서 머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마귀도 이 세상에 머리를 두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머리를 둘, 자신이 다스릴 몸인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실제로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머리시고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기의 머리를 두실 몸,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실 교회가요 세워지기를 간절히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 소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받아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의 무리 교회가 비로소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제 비로소 주님은 그 교회에 자기를 머리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을 뿐 아니라 주님은 신약시대 각각의 이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에 그 교회에 머리를 두시면서요 그 교회를 정말 세우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세우기를요? 주님의 충만하신 충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 든든히 세워져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몸을 통해서 세상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4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2절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그 몸이요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분이 그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충만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15절 16절 말씀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의 수준은 누구에게까지입니까?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이 충만하는, 우리는 항상 목표가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16절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머리 대신 그 몸 교회를, 주님은 교회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그래서 그 몸이 튼튼해지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주님이 계속 채워주시잖아요. 주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실까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앞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여기 목적이 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고 9절에 말했는데 무덤까지 들어가셨잖아요.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승천에 가셨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정말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은 10절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뭘 말할까요? 저 식물과 동물 말할까요?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 이런 걸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만물 속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사람. 교회가 충만해져야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또 충만해질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 있는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셔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맡겨진 바로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만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함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가 먼저 충만해져야 돼요. 교회가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개개인이 몸이 자랄 때 개인도 같이 자라잖아요. 자, 여기 접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긴 기도를 하신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여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리고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가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23절에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이나 머리 대신 그에까지 자란다는 말이나 몸을 세운 몸을 자라게 한다는 말씀이라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21절 뒷부분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3절 뒷부분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두 번이나
세상으로 바로 불신자,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그들로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로 그 안에 참여해서 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상으로 충만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먼저 이것이 돼야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면은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자랄 수 없다니까요.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우리가 하나 됩시다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가 되게 해 놓으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가 되게 해 놓으셨는데, 하나가 되게 해 놓으신 것을 하나 된 것에서 깨뜨려지지 않도록 주님이 해 놓으신 게 있고, 그게 깨뜨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이미 해 놓으셨죠?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7가지가 하나예요. 이제 외우실 때 어렵게 외우실 필요 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단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도 하나라 그랬고 주도 하나다. 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하죠. 그리고 성령도 하나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하나예요. 맞죠?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졌어요. 같은 믿음, 같은 소망. 믿음과 소망 중요하잖아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가장 첫 번째 받는 것이 뭐죠? 세례잖아요. 침례입니다. 침례가 하나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침례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침례가 하나예요. 약식 세례가 있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면 안 돼요. 하나예요. 여기 침례가 하나라 그랬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고 장사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죽음과 장사,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 죄는 이미 해결됐고 나는 죽었고 이제 옛사람은 끝났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우리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이게 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례의 방법은 반드시 신앙 고백, 그 침례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을 뿌려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물을 뿌려서 어떻게 죽음과 장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침례가 하나입니다. 세례가 2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 7가지 하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론한 것이 뭡니까? 4절에 몸이 하나요 그랬어요. 이 몸이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두신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전국교회가 하나예요. 비록 장소적인 또 거리적인 이런 것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지만 전 세계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가지를 하나 되게 해놓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니까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즉 회사의 사장이든지 종업원이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남자나 여자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입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이미 해놓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이미 말씀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중간에 담이 막혀 있고 그 담이 원수되게 해서 유대인 이방인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인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실체 되신 주님이 완성하심으로, 그림자적인 것은 다 폐함으로 하나 되게 해놨잖아요. 또 유대인이 이방인이 합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담인, 원수되는 죄를 십자가로 또 소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왜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을까요? 거기엔 침략자가 있어요. 그걸 깨뜨리려는 마귀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 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지키라고만 하셨을까요?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주셨을까요? 지킬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지켜지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 4장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여러 가지를 말씀했죠. 부르심을 이룬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울에 올려놓으면, 옛날 저울은 이제 균형추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맞다 그런 의미입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저울에 올려놓으면 균형이 맞다는 거예요. 자, 합당하게 행하는데 합당하게 행하는 내용이 뭐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랬어요. 마지막에.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결국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 담긴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골로새서에 있어요. 골로새서 찾아보겠습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에베소 3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이죠.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했거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것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 모든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것으로 주님은 사랑을 언급하셨습니다. 사랑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사랑이 강팍한 우리 마음을 깨뜨렸고, 그 사랑이 우리를 열린 마음이 되도록 도우셨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다시 넘기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도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겁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이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이 하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다 해 놓으신 겁니다. 이제 회개하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의 해 놓으신 그 복음이 우리 것이 되잖아요.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이 똑같잖아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을 믿어서 속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 그럼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럼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중요한 뼈대와 같은 내용들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가 돼야 돼요. 저렇게 얘기해도 나는 이렇게 믿겠다. 그건 하나가 되는 것을 깨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도 없고,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몸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분쟁이 있고서야 어떻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내용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편지 보내면서 디도가 너희를 것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바울과 디도나 그 다음에 디모데나 그리고 베드로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동일한 보조로, 일하는 사도들이 똑같은 보조로 일했거든요. 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그런 게 없죠. 동일한 보조로 행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하고 그리고 바나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 두 사도가요,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선교 여행길에 그것 때문에 다투어 갈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든지 틈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된 것을 지킬 수 있겠어요? 반드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동일한 보조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교회에 떨어져 있지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려고 힘쓰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보조로 행하려고 힘쓰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역에 따로 교제하고 있지만 만나서 교제하면 믿는 것과 아는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주일날 여기 말씀하는 걸 전국에서 다 듣습니다. 그것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수양회를 같이 하는 것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전도인 수련회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데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같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쓰잖아요. 그게 하나 될 때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와 직분과 이제 재능을 맡기시는데 그 성도들, 각각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직분 그리고 은사와 재능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먼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속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각 사람에게 그 말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예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분량,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성도에게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각각에게는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하실 것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시편 68편 18절을 여기 인용해 놨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구약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 승천이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은 사실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냐면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 마귀의 손에서 이제 건져서 주님이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구원해서 주님이 사로잡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제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는 선물을 주셨다.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구원받는, 구원도 선물이고 제사함이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도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맡기는 것도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사와 재능을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도 선물이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서는 그 직분, 은사, 재능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물을 주셨다 하셨으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는 건 승천이죠. 그러면 올라가셨다 하시니까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고 했다.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잖아요.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각각에게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각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지체로 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어느 곳에서라도 내가 해야 될 봉사가 있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지 일정 기간 동안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봉사를 조금 쉬고 말씀을 일단 잘 배우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지 1년 이상이 됐으면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봉사할 자리를 찾고 그 봉사할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 줄 때 교회가 튼튼해지잖아요. 그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9시에 그 신입교사 교육을 했습니다. 신입교사 교육을 하는데 딱 신입교사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12명이래요. 1년에 2차례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10명이 딱 앉아 계셨어요. 그래도 20명 내외로 늘 모였는데 딱 10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정예부대만 오셨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게 여기 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직분도 주시고 은사와 재능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일을 잘 각 사람이 감당해 줄 때 교회가 튼튼해지는데, 각 사람이 다 그 일을 잘 감당해 주면 교회는요 사실은 넘치고 그리고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겁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성막을 만들 재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으로 그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 계속 가져오니까 나중에는 넘쳐났어요.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이 그 예물, 가져오는 예물을 받다가 보니까 일에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중지시켜 달라고. 일에 장애가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만들지 말라고 중지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쓰고 남음에 있었더라. 여러분, 물건만 그렇겠습니까?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해 주면, 그게 교학교 교사가 됐든 아니면 그것이 찬양 대원이 됐든 아니면 교회 안에 각 부서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위치가 됐든 무엇이라도 자기가 있을 곳을 찾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을 하나 정해서, 그렇죠? 그리고 은사와 재능은 내가 실제로 해봐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감당해 준다면요, 봉사하는 인원이 넘쳐나지 않을까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내가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일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그러고,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듣지 마세요. 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준다면 넘쳐나지 않겠어요? 아, 봉사자 그만 지원하라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과 자, 로마서 12장, 이 말씀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죠. 이제 사람도 태어나면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고 어른 시절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와 재능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개인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자기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직분과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감당해 줄 때 교회는 세상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머리 대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분은 지원하세요. 한 주 지나도 괜찮습니다. 아침 말씀한 거 비디오로 들으면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 다음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말씀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혹은 사도로, 자, 앞에 여러 가지 직분은 이미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겁니다. 여기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초대교회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목사고 원래 원문에는 목자입니다. 목자,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와 교사입니다. 그러나 목자와 목사 용어 다르다고 별로 개념할 거 없습니다. 하는 역할은 같은 거니까.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역할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튼튼히 세워지는 데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헤어졌다 그런다고만 해서 온전해질까요? 말씀으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5절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또 교정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 온전케 만들어가는 겁니다.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온전케 된 거하고 이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신령해졌다, 나는 신앙이 성장했다, 그런데 봉사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교회 안에 전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든지 안 해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온전케 됐다는 건 그 사람 이론입니다. 정말 온전케 됐으면 선한 일을 정말 찾아서 해야 돼요. 그게 온전케 됐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케 하며, 말씀으로 온전케 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각각의 성도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주셔서 그 환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말씀했죠. 다른 번역에 보면 봉사의 일을 맡기며 그랬어요.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 결과 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튼튼히 세워짐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도록,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가 튼튼하게 되려면 여기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이번에 새로 구원받으셨으면요, 말씀으로 온전케 되니까 말씀을 계속 잡수셔야 됩니다. 주일도 잡수고 수요일도 잡수고 구역 모임에서도 잡수고 조모임에서 잡수고 청년의 모임에서 잡수고 부서별 모임에서 잡수고 집에서도 잡수고 집에서 IPTV도 있고, 그렇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읽고, 읽는 것도 잡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먹고 내 속에서 소화가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삶에 적용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케 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자, 교회가 몸이잖아요. 몸이 자랄 때 지체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지체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해 줄 때 몸이 튼튼하게 돼요. 또 몸 안에 붙어 있어서 몸이 자랄 때 우리 개인도 자랍니다. 여러분, 몸이 자랄 때, 몸이 성장할 때 같이 자라잖아요. 근데 다른 곳은 안 자라는데 손가락만 쫙 10m 자랐다. 그럼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몸이 자랄 때 같이 균형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자라려면 각각의 지체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해 줄 때 몸이 자라고, 그 몸 안에 있을 때 우리 개인도 자라고, 그리고 그 몸이 자랐을 때 주님의 역할도 감당하고,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머리로 계신 그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머리로 계신 주님을 붙잡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몸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2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책망했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골로새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구약의 의식법을 따라서 그 의식법을 자꾸 붙잡고, 의식법은 사실 유대인 이방인의 사이를 원수되게 만드는 중간에 막힌 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자기 육체로 실체가 이루어짐으로 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식법을 붙잡아서 그 의식법을 통해서 뭔가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리고 20절 이후에 보면 금욕주의, 그래서 어떤 자기 의지로,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으로, 금욕적인 것으로 자기 신앙을 다스려 보려고 하는, 그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 가지 방법.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손이 머리를 어떻게 붙잡을까요? 이렇게 붙잡을까요? 이렇게 붙잡는 겁니까? 아니죠. 다른 손이 팔에 붙어 있으면 머리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체로서 몸 안에, 교회라는 몸 안에 거하면 머리 대신 주님은 그 몸에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게 되고 머리를 붙잡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 몸 안에 지체로서 꾸준히 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연합하여 하나님이 몸을 자라게 할 때 우리가 같이 자란다는 이 분명한 사실, 진리를 마음속에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주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해 나가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심령 속에 심기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박혀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몸 안의 지체로서 거함으로 주님의 공급을 받고, 또 주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시간 함께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